할렐루야. 2025년 8월 19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제목은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따라서 영생의 씨를 주셨다. 어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썼더라고요. 마귀도 씨를 뿌리고 하나님도 씨를 뿌리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영생의 씨인지 마귀가 준 씨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써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쓰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렇게 그냥 한 절만 써서 보냈어요. 요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아니 11절을 예수님이 시행하심으로 그 씨가 된 거예요. 이 씨는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최소한도 7번, 10번, 20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줄거리가 풀어지는데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이 우리가 수술 받아야 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 무엇을 위하여 속건제물을 드렸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 7장 3절을 봐보세요. 7장 5절을 읽을까요? 그냥 시작. 예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도 티를 빼리라. 아하, 속건제물에 왜 속건제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시느냐 하면 따라서 들보를 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난번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않는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근데 우리는 들보를 눈에 병 들으면 누가 그걸 고쳐요?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들보를 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들보를 빼려고 들보가 어떻게 생겼냐, 크냐, 적으냐 이렇게 갖다 들고 하니까 들보를 빼는 방법도 모르고 들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12절을 서포트하는 뿌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 아버지가 악하니 악한 사람이 주는 모든 것은 결과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주가 매지 못한다.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고 보면은 너무 설명이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어디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너희 부모로 공경하라니까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마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지금 율법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갖고 된다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법칙과 사상을 먼저 이렇게 흐름에서 쉽게 우리 안에 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염소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속죄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들보를 빼라 해놓고 들보를 너희들이 네 눈에 있는 걸 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을 속전으로 드릴 때 그 들보가 빠진 거예요. 내가 빼려고 하니까 들보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여기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들보를 아버지가 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면 읽어보세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할 적에 내 눈 속의 들보를 제일 성경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7절 9절이에요. 먼저 관주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알으시지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시면 너무너무 들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세시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못하,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의인이라 의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다 하면은 율법사들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기 때문에
죄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그럴 적에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뭐라고 쓴 것은 없으나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아하,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묻거나 괴롭히질 않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입을 벌려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치거라. 두 번째 말씀이, 두 번째 행동이라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데 성경에는 신약이고 구약이든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증인 두세 사람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대제사장이 돌로 치고 제사장이 돌로 치고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젊은이들이 순번대로 때리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 돌로 안 치고 도망을 가면 그 다음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로 치면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자가 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오. 요것이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요. 그랬더니 증인 두세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적에 그들 발밑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들보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들보를 쓴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고 너만 아는 죄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기 9절에 보니까 읽어보시오. 9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아갔다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우리의 형편대로 말하면 자기의 죄의 양심이 걸려서 한 사람씩 나갔다. 지금 요것이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쓸 적에 오늘 세상 율법사 같으면 땅에 글씨를 안 써요. 그것을 프린트해서 놓아주지, 신문에 이렇게 죄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이런 데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러 지금 행하시는 게 아니라 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땅에 글씨를 쓰니까 그 사랑의 한우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인을 미워서 지금 신문에 내는 거지요. 신문에 내게 되면 참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자기 죄가 드러나 떠나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도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율법 어긴 자가 돼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증인이 손을 못 대면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적에 증인이 의증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저 예수가 자기가 성전을 헐으면 사흘에 일으킨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을 헌데 소리 해본 때가 없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거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한 장 넘으니까 21절 일어나 읽으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2장이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19절서부터는 어디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예수님이 아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너희가 헐으면 내가 일으킨다 그랬는데 이 의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자기가 헐으면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말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응답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요 대목만은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을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대단한 뜻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 60절부터 읽어보시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어찌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의증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히 알지요? 요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의중한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율법을 어긴 사람, 의중한 사람이라. 그럴 적에 예수님이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옳으냐 안 옳으냐 적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요게 잠잠하다고 하는 것을 그 죄인의 편을 들었다는 것도 아니요 죄인이 안 맞는다고 했던 것도 요것을 계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 강한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을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고 뭐라고 했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설교할 것은 안 하고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좀 하다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것이 감동이 오는구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읽어보시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요거 없으시니 괴사도 없으시니 그게 요거요. 그 증인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다 아니다 판단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몸으로 짊어지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저들도 돌아오면 구원시키는 그것으로 이 계율이라는 게 무엇인가. 계율 아니에요. 여기 괴사지. 괴사가 그 말씀이요. 아닌데? 내가 이제 저 야빙에 내가 찾아 드릴게. 예, 괴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거짓말도 안 하고 했다 그게 아니라 거짓 증인하는 말을 묵비권으로 대답하는 걸 괴사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럼 이사야서 53장을 보시오.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것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 적에 관주가 마태복음 26장 63절, 마가복음 14장 61절, 요한복음 19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32절로 이렇게 딱 끊어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지 22절이 아니고. 글쎄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예. 그 흐름을 내가 얘기할 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상태는 우리의 죄를 끄집어서 죄로 정죄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아서 누구든지 내가 흘린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는데 용서받는데 목적을 두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살으신 것을 우리가 감동받아 찾을 적에 예수님이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라 할 적에 이 들보가 뭐냐라고 할 적에 이 들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그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할 때에 땅에 글씨를 써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글씨 쓴 걸 쳐다볼 때에 자기의 들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만 아는 그 죄를 들보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행함이 없는 어둠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들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보면은 자기 안에 원치 않는 죄가 악이 먼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들보로 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에 내 안은 아예 의가 없이 어둠과 사망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본체를 깨달으면 인생은 나서 숨 쉬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옥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서 내려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이걸 건지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속건 제물을 통하여 죄를 씻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더라. 이렇게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본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곡해 해석하는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하늘에 계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니까 예수님같이 속건 제물이 네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털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기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지옥 가는데 이 지옥 가는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로 보지만 예수님이 들보를 수술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니까. 환자는 내 눈에 들보를 뺄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보를 빼는데 이 들보를 빼는 자체를 요한복음 8장 7절, 8절, 9절에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을 적에 그 죄 없다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의 땅에 글씨를 썼는데 지금까지도 글씨를 뭐라고 쓴 것이 세상에 밝혀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드러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간 사람들의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느냐면 자기의 들보를 예수님이 땅에 쓰시기 때문에 아니라고도 못하고 기라고도 못하고, 기라 그러면 죄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럴 적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봐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7장 21절. 들보를 빼는 방법이 이거예요. 7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단지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읽어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나간 사람들이 한간 시간에 예수님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당신이 쓰신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찾아만 왔더라면 예수님이 그들의 들보를, 죄를 지금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씻어지고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들어간다고 가르쳤을 거예요. 지금 요것이 요들한테는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려고 해도 한 사람도 이 본뜻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이 당시 없었는데 천만다행히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이거 어디요? 10절에 보면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것이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내가 죽을 병을 고쳐줬는데 그 죽을 병 안 들게 조심해라. 이것은 정한 이치예요. 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8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사람 요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것이 누구를 목표 놓고 이야기를 써나가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하신 그 용서는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너한테 관계된다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그 여자를 고쳐내고서 오히려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면 이것은 십자가가 그 여인을 살린 거죠. 그 여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었다 사는 걸, 이것이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빼놓으면 예수님이 하나도 형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들보를 빼라 할 적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니까, 지금 들보를 빼러 온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들보를 빼고 나서 내 밝은 영안의 눈을 너한테 심어주는 게 영생의 씨요. 이 성경은 영생을 빼먹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쉬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행한다는 게 내가 율법의 선악과를 안 따먹는 그런 관계로 결국 마치기 때문에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을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유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한참 있다가 큰일 났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처음부터 사망으로만 가지고 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남자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받을 밭으로만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피 뿌리는 말미암아 그 밭에 있는 죄와 악을 죄하시고, 거기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썩지 않을 씨를 거기다 하나하나 심으셔서 그 씨가 영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티나 주름 잡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100%, 하나님 100% 같은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우리 안에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내가 불가불 계시를 자랑하노니 하면서 14년 전에 요새 내가 그가 예수 믿고 깨달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그 몇십 년 전 거듭난 체험을 할 때 14년 전에, 그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세요. 언제를 얘기하나? 사도 바울이 이 세계관을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때를 14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것은 와지질 않는 거예요. 이 법도를 깨달을 때에 대단하네. 할 말이 없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세요. 14년 후에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그거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읽어보시오. 이 14년이라고 하는 그거 찾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거 아닌데. 아니 글쎄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고린도서 그거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그 아니 갈라디아서가 12장에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가 한참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란 후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야. 아니 그럼 고린도후서 12장을 봐보셔. 12장 1절 읽어보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그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율법으로 여기 이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는 속사람과 죽은 육체를 이렇게 분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옥에 가둘 수 있지만 내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실체는 가두지 못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도 14년 전에를 전이 얘기하면서 아니고 이거는 14년 후에라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1장 16절 15절부터 보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거를 내 속에 나타나시를 기뻐하신다는 속사람을 그때 거를 창세 전후를 이렇게 끌고 가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속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조금 죄를 지고 안 지고 그런 게 아니고 씨 자체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런 것을 감지할 때 나라고 하는 육체는 죽음으로 가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벌써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그는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를 그런 게 요런 사람을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을 보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구체적인 논법을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가 되면 참으로 대단하구나. 예배소서 3장 9절부터 보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나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낳기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시 사는 게 한 경점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이게 많은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 법칙이 적용돼서 노아도 이 법칙을 깨달을 때, 아브람도 이 법칙을 깨달을 때, 모세도 이 법칙을 깨달을 때 살아서 부활한 그 나라를 봤다,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1절을 봐보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아담 안에 있었던 거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이 내가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가늠한 여인이 울고 나를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을 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는 축복을 받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면 땅에 글씨를 쓸 적에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집으로 간 사람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찾아오기만 하면은 그들이 들보가 빠지는데, 지금 찾아오진 않고 저 예수가 있으니 이 들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뿐이 없는데, 저 예수가 있는 한 내가 대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죄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않는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부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예수 믿고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데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따라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마귀도 씨를 뿌리고 예수님도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뿌린 씨를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을 써보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확증이 오면은 당신 안에는 구속과 동시에 따라서 씨가 뿌려져 있다.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쉽구나.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율법책을 내놓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니 이걸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오래 참으시는 주님 앞에서 긍휼을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진짜로 예수 믿는 하나로 말미암아
나는 대복 터졌구나. 여러분 수술 한번 잘해서 고통 안 받아도 대복 터졌다고 하니 돈을 낸 것도 이거는 값없이 받은 세상과는 이렇게 영생을 관통하고 기도도 하고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싸우기도 하고 들벗기도 하지만 이 진리는 육으로 내가 들벗기는 가운데 이 속사람이 강하게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들보가 먼저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드렸을 때에 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착한 행위로 들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이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 땅 끝날 때까지 이 말씀과 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